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Gospel of Luke chapter 17, 20 through 21.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기도문 강해 설교 다섯 번째 오늘 다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스님이 되고 싶어서 저를 찾아가서 스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이 청년에게 묻기를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물으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저 이름은 김요셉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래 네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저 이름을 요셉이라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어머니 성함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성함은 예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김보살입니다. 예, 웃지 않는 분들은 뜻을 몰라서 웃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반항을 하는 겁니까? 예,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이죠. 우리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소중한 게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설교를 하는데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강해 설교 여섯 번째로 두 번째 첨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설교를 지난주에서 두 번째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 아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자타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공인하는 좀 믿음이 좋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한문으로 보면 천국이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49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6번 나오고 누가복음은 49번 나온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전혀 새로운 것처럼 들으시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평생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이곳에 오래오래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다가오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왔는데 가버나움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인 30절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전체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이게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밭에 지나가다가 보물 한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가치는 천문학적이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값진 진주, 세계에 딱 하나뿐이 없는 정말로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진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 삶에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를 올인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투자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자기 전체를 올인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한 번 설교에 돌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참 개죽음 같은 거잖아요. 아니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은 큰 교회를 한 거예요.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그냥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맞아 죽어서 돌세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데반이 그 죽이려 있는 그 사람들이 일을 가는 모습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분에 서신 것을 보시고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불순한 의도입니다. 예수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그 뜻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안에 잘못된 세 가지 오해를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는 다 대부분 보이죠.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전파나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물질 세계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 속에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고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치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처럼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부흥된 나라, 큰 나라를 만들고 풍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물질적인, 세상적인,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성공을 쉽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서는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에 비해서 마마보이였어요. 약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팥죽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작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던 그 에서에 대해서 그는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은 당장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지라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대기권 넘어 저 어디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대기권을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 없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 그 당시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이 하나님이 임할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주 당당한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우상화시켰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고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며 건물을 숨기고 건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이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함으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비록 비가 새는 소갓집 같은 집일지라도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유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쓰러지고 이제 한 벽 하나 남았는 게 통곡의 벽이 되고 어디가 지성소를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의 운명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것,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right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내 사는 건 지옥 같아. 아이고 내게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는 것처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천국 가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배 중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베다니의 가족들이었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하였다가 뭉구적 하다가 늦게 온 거예요. 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되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처럼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마르다가 말하기만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죽었는데 마지막 날 먼 미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현재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부활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생명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그것도 말하기를 선생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네가 내 말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믿는다면 지금 네가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믿어도 지옥 같아 살고 싶지 않아. 아이고 왜 이렇게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면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안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좀 쉽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데오 엔토스 히몬 에스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오 할 때 바실레가 나라라는 뜻이고 투데오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가드가 오브 가드 할 때 오브가 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우하면 하나님이고 앞에 바실레가 이게 이제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 유식한 체 하는 겁니다. 옛날에 헬라어 배웠던 것을 그러면서 해서 엔토스 히몬하는데 엔토스가 아니라는 뜻이고 히몬이 너희라는 뜻이고 에스틴 하면 이제 이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비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너희 안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까마귀 고기를 먹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엔토스 히몬 너희 아니라는 말을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너희 아니라 이 말은 너희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한가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 성경 RSV에는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지금 이해가 오죠? In the midst of you. NASB 성경에서는 The kingdom of God is your midst. 너희 한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라는 말과 너희 한가운데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의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푹 둘러쓰면 동그랗게 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한가운데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 뺑 둘러서 가운데 있는 너희들 한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라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천국일 것이고 내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만 오늘 사는 것이 죽는 것 같고 지옥 같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한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책 중에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고 제가 이야기했죠.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또 결정한 수학 문제를 냅니다. Jesus, 예수 플러스 그 다음에 nothing 이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Jesus 플러스 nothing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이 꼴 뭡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everything. 그러면은 everything minus Jesus 이 꼴 뭡니까? nothing.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이만 nothing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런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everything. 모든 걸 가진 사람.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로마보다 더 화려한 군사력과 경제의 풍요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갈릴리 민중들에게 너희 한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고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의 기쁨이고 행복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한가운데는 너희 in the midst of you 여러분의 가정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미모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두 번째,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다른 또 너희 속 여러분 보통 잘 많이 이해하는 거죠. It in you라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서 The kingdom of God is it in you 그랬습니다. it는 함께죠. 이는 아니죠. 너희 안에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이 유대 나라의 문화에서도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요 식구라는 뜻이죠.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와 가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저 다른 말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438장인데 그 찬송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의 1절이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라. 여러분, 여전히 인생은 슬픔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행동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교회 헌금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헌금하는 거에 그동안 다 헌금 안 하고 집 샀으면 집 여러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 100명 달려 다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일도 안 못하잖아요. 우리 장모님 주일날 일하면 돈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일 안 하고 가게 문 닫았죠. 그또 교회가 돈 내야죠. 이것저것 손해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영접할 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하나님은 올레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밭난예 완성은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주님이 오실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올레디 이미 임하였지만은 불완전한 것이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이다. 여러분, 어디 멋있는 궁궐이 아니라 초막집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따오즈록서라는 것은요, 정말 미국에 잘 사는 그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니누에 갔을 때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집이 한 7,000평, 7,000스퀘어 아파트들은 건물만 되는 집들,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런티 하는데 부자가 더 불행하더라고요. 부자가 더 헌금을 못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은 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어디나 초막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예수를 진짜 모심으로 내 안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 말 때 이 말은요, 엔토스 히몬 이 말은요 영어로 어몽이랍니다. 어몽이 뭡니까? 어몽은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NLT 성경에 어몽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똑같은 영어인데 한 곳에서는 말할 때 in the midst of you, 그때 between you, 어떤 것은 among 뭡니까? 사이사이죠. 세 사람 이상 사이사이. 이걸 어느 신학자는 between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I and you가 아닙니다. I and it. 상대는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지만 자녀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대형 부모를,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좋은 대학을 가지고 내가 못했던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가 못했던 박사학위를 가져가지고 대리만족을 얻는 이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가 나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그 섬김 속에서 관계가 회복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교인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는 거다. 예수님 말할 때 지금 뭡니까? 예수님 주위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와 너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김이 이루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사람도 내게도 소중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은 나와 너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루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공감하고 배려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이빗 팀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My kingdom done, 내 나라가 사라질 때, 내 나라가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름 나타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 명성,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증명되려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은 다르게 말할 때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주님처럼 모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신념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임함으로 세상의 환경과 물결과 어떤 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전부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킹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정말로 그 희망으로 희일로 가득 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일생이 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